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말씀 9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잘 살펴보시면 9절 말씀 맨 앞쪽에 가로가 시작되어져서 20절 마지막 절에 가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호가 아닌데 이것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한 것이 아니고 서로 받아서 적는 그런 식으로 필사를 해오던 과정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송두리째 없었기 때문에 괄호를 넣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8절까지만 그러니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9절 말씀부터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는, 어떤 사본에 보면은 8절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친 사본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9절부터 20절 말씀 사이에 보면 더 확대해서 더 소상하게 기록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가로 안에 들어갔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본은 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신 20절 말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가 쓴 필체와 너무 똑같은, 마가의 표현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 구조가 잘 형성되어져 있어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구조를 빼먹은 사람들이 실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필이면 이 본문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상히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어떤 날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6월절 절기가 끝나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새벽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식일이 흔히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주일 이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날을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부활주일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 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 끝난 그 다음날 부활절이 우리에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입니까? 아니면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스스로가 살아나신 날, 주님의 날, 오늘 주일 잘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날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답을 미리서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 부활.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는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슬픔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부활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말씀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만남이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시게 되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에 7 귀신이 쓰여 있었던 여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이 혼미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었던 여인. 그대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도 여인들과 함께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잘못 장사했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죠. 그러자 많은 여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눈물로 얼굴이 적셔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다 보면 때때로 슬프고 울고 싶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한 여인,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헌신했던 이 여인이 죽음 뒤에도 여전히 나의 무덤을 향하여 왔다. 그러나 이 여인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때가 있겠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놓일 수도 있고 수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그 고통, 그 아픔 혼자 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슬픔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먼저 슬퍼하며 울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슬퍼하며 울고 있는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거기서 만족해하고 주님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또 찾아갑니다. 자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큰 충격 가운데 휩싸여 있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즉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자신처럼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소망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자로 그가 다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아픔, 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던 여인, 그리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첫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많이 웃고 좀 더 많이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죠.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요,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만남 가운데 있어진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마가는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로 터벅터벅 절망 가운데 떠나고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이라고 하는 긴 내용 속에 엠마오 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시골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건 없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어떤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이분만이 진짜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설상가상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갖은 고난, 갖은 수모 당하시면서 처절히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나자,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있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충격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빼돌렸다니. 우리는 무덤에도 간 적이 없어. 십자가 앞에도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우리잖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속이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한 소문이 퍼지자 이 제자들은 고민되어집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되어지는 사건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명의 길을 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소망이 없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에서 뭐 할까? 조금 수가 틀려지면 안 합니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내 성령 안에 항상 자극하고 내 안에 계시면 어떨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이 이러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조금 수가 틀려지면 자신의 옛날의 습관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이 두 제자와 다를 바 없는 저혈연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향으로 갈 때에 예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 길에 길동무가 되어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기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다른 사람은 정말 뜨겁고 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할까? 아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아직일 뿐 주님은 역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이에요. 내가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에요.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을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면서,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서 나는 부인할 때가 많죠. 없을 거야. 거짓일 거야. 저 사람들 속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던 우리에게 진짜 부활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이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일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사명자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또 만나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부활. 어떤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세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세우셨던 11 사도, 바로 11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거짓으로 전파한다는 소문 때문에 감히 밖으로 함부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데 그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주님이 만나셨는데 그 마리아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무덤까지 찾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향으로 떠나가고 있던, 시골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역시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걸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 14절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 자체가 없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충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끝났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못하게 가로막아버린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마저도 빼앗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로 살리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광경들을 보고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달려왔던 3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정말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하나만 던져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화려한 설교, 어떤 뛰어난 설교자가 와도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꾸짖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꾸짖음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믿음 없는 마음과 마음이 완악한 상태 두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완악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이 표준 세번역 번역의 성경이라고 보니까 마음이 무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착해요. 그런데 마음이 무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요, 악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요, 영이 죽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무디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무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슬렁슬렁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그것도 마음이 무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벌어져도 영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것도 마음이 무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무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한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또 있겠죠?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주어도 그 사건을 베일을 벗기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절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실망하고 떠나가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채 부인하고 있는 11사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남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을 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은 어떤 우리를 찾고 어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왜 그렇게 만나주시면서 주님은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말씀,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라고 16절 말씀의 표현대로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집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고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세례도 주죠. 직분도 받죠. 그러한 모습일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서 이제 내가 구원함을 받겠구나. 이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세례 주고 직분 주어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건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고 그리고 직분 받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와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인생을 죽이고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자들이 믿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세례받아서 직분 받은 사람이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나의 잘못된 습관을 죽이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세례, 진정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삼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주시자, 엠마오로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시자, 그들은 그냥 자신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슬퍼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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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꾸짖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가고 만민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만나셨습니까?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공간을 향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향해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그 사실을 믿고 우리처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진짜 세례받은,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함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인생, 나의 잘못된 습관,
죽이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십니까? 그럼 그렇다면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죽어있는 성경에만 있는 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